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더 한 거는 사실은 이것은 좀 이렇게 서너 번 더 하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게 다 할 수는 없고 한 번만 조금 이제 더 이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산상수훈을 했지만은 산상수훈 설교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제대로 듣게 되면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하셨으면 산상수훈 대강 들은 거예요. 이거 산상수훈 정말 들으면 야, 저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산상수훈의 꽃이 뭐죠? 그렇죠. 내 이웃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웃 정도가 아니라 이웃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손양호 목사님 정도 되셔야 그나마 조금 이제 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은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참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신앙생활 자체도 막 힘들어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아예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설교에 대강 듣고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냥 나는 나의 삶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은 MRI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엑스레이도 아니고 CT도 아니고 MRI. 우리의 드러나지 않았던 정체성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어요. 물론 교훈적인 지키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힘들긴 하지만은 또 다른 쪽 면을 보면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막 힘들게 지키다가 넘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저는 연약한 자고 저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이 썩을 놈.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그전엔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되지 않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숨기는 다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면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은 마지막 결론 가운데 적용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이 성전 안에서 강도짓하고 장사하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막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같이 시원한 통쾌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제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하지 않았잖아요. 뭐죠?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 앞에서 지금 장사하는 그 아수장 같은 난장방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지 강도 같은 마음, 누룩이 있어가지고 탐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막 부풀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뭔가에 부풀려서 살려고 하는 누룩 같은 마음이 다 있지 않나. 그걸 없애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책찍을 들고 딱 문 앞에 계신다. 이걸 들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하나님 나의 누룩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이 강도 같은 마음, 내 마음에 분주한 장사치 같은 이 마음들 제거해 주세요. 일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쯤 되고 금요일쯤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좌절이 될락말락 그래요. 어느 건데 아예 말씀을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안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 해당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막 좌절이 돼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고 힘들다. 그냥 적당히 믿고 싶은데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냥 넓은 길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나 보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과 적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을 표층적으로만, 그러니까 겉에서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거에서 분노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오늘날에도 적어도 표면적으로 나의 약자를 이렇게 착취하는 것 같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하는 그런 관점만 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은 이게 이 본문을 좀 더 심층으로 한 껍질 벗겨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연관성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요? 포도주를 만들 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원래 돌 항아리에 드는 물로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두멍을 얘기 주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받게 될 물두멍이 있는, 사실은 그것이 거기에 물을 담아야 피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정결 예식을 가지고는 잔치를 누릴 수 없다.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모든 성전 제도를 통칭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연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 항아리는 좁은 의미의 그 유대교의 의식이고 그걸 총칭해서 말하는 게 성전 제도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도라는 건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였냐? 성전 제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제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처음에 앞에서 막 표면적으로 분노했던 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라는 건 뭐죠?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더 의도성을 가지고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분노가 되는 대상이긴 해요. 그 약자를 차치하는 그런 모습들. 지난 그 기억나죠? 무슨 말씀인지? 그걸 하지만은 거기서 더욱더 보통은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막 뒤집었고 이런 건 안 하셨는데 그때 막 뒤집었고 한 거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퍼포먼스. 왜냐?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이 안에서 지냈던 모든 성전 제도는 다 끝났다, 파괴되었다, 무너졌다. 새로운 성전이 도래가 됐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성전의 정화운동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쫓았는데 다 내쫓았어요. 짐승도 하나도, 굳이 짐승까지 내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냐면 짐승은 어차피 제물로 드릴 제사용으로 있는 거잖아요. 사람만 내쫓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물들로 사용될 짐승까지 몽땅 다 싹 내쫓아 보냈습니다.
그 얘기가 뭘 말하냐? 원래 제사제도에 중요한 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그 장사 행위 자체가 분노하시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게 이 재물도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예 그러니까 성전 제도가 필요 없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물들까지 싹 몰아내버렸어요. 그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몰아내시고서 굉장히 그 당시 볼 때 약간은 비상식적인 면으로 막 뒤집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성전 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서는 어떤 영역보다 더 거룩한 곳이에요. 아주 질서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 안에서는 조금만 소란을 피워도 경찰과 군인이 와서 확 잡아가요. 잡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 이제 성전 안에 이렇게 제사들이 왔다가 이제 제물가로 온 한 이제 백성 가운데 뭔가 제사장이 마음이 안 들었던 게 있었대요. 너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제사들이 왔다가 그 제사장한테 이렇게 레몬을 던진 사건이 있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레몬을 던졌대요. 근데 그 레몬을 던진 그 사건 때문에 성전 안에 경비가 충동돼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천몇 명의 사람이 전부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조금만 소동을 피워도 그만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것이 성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이거 계속 들어왔고 이게 그냥 쉽게 글로만 읽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만 던졌어도 경비용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죽이겠는데 이 정도로 했으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하는 동안에 아무도 지금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하고 있는 퍼포먼스 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비만 동원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예수님 미워가지고 저 어떻게 할까 이러면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 사람 왜냐하면 정당한 예를 들면 경찰이 와가지고 내쫓으면 이거는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남쪽 유다 쪽으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러나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 몰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장사에 굉장히 막 그 매몰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만 그 매몰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남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갈릴리 북에 있던 갈릴리 지방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깊게 자세히 알진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했던 사람들도 이제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처음부터 쫙 갈릴리서부터 원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람들은 관심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저 어디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얼굴을 한 번도 예수님 얼굴 못 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또 와서 막 뒤집어 푸니까 너 누구야? 확 또 뭐 하는 거야? 형씨 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러지 못하고 다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당신 무슨 건 이런 걸 하신 거예요? 물어봐요.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장악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할 때는 예수님이 이게 엄청난 소동인데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원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동안 뭐냐면 다 주장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꿈쩍 못하도록.
경비병 동원하거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요. 신성을.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이 사건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여기서는 이게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붙잡아 놓은 거예요.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상을 뒤집고 온 행동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전 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너희가 지금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지만은 내가 바로 그 성전 제도를 심판하러 온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때도 그걸 심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처음에는 실제로 그 장사들과 그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걸로 드러났지만은 더 깊은 의미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거기 깊은 이면에 있는 모든 성전 제도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게 심판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딱 심판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 이게 지옥의 형벌, 주로 이제 이게 나쁜 개념.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은 지옥의 형벌과 천국의 상급이에요. 근데 원래 심판의 정확한 뜻은 뭐죠? 저지먼트. 이게 판단이야, 판단. 이게 뭘 이렇게 형벌을 가하다 이게 아니라 판단해가지고 잘못했으면 형벌을 주는 거고 잘했으면 상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자체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심판주로 오셨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제 내가 판단의 기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너희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서, 삶의 인생의 인류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이 땅에 왔다. 그 전까진 판단의 기준이 다 뭐였죠?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그래 다 주관적이고 다 달랐어요. 근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 제도, 성전 제도,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리고 그러면서 심판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죠?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와보니까 너희가 하는 성전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심판의 결과가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성전 제도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제도는 이제 다 내가 무너뜨린다. 파괴시킨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성전을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오셨다.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형벌을 주고 오셨다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심판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다. 너희가 이 성전 제도 안에서. 그냥 왜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전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무슨 얘기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제도 안에서 일어났던 건 다 뭐냐? 표면적인 율법은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도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전 제도 안에서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표면적인 율법만 지키면 다 잘 지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표면적이고 아무리 지켰다 해도 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상을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당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칠 정도 착취했다 느끼겠지만은 전 구약 시대를 통해서 성전에서 행했던 성전전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다 이거와 유사한 짓거리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안에서 성막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은 다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원래 율법의 정신은 다 도외시하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면에 계속해서 말씀해 그거였어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제발 성전에 오지 좀 마라. 너희 다 포로로 끌려간다. 성전 파괴된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그 성전 제도 가지고는 내가 원래 원하고 바라는 율법의 정신과 원리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거 못 지킨다. 너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건 다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고 예배에게 약속하세요. 그 새로운 약속이 뭐죠?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맺게 될 그 새 언약, 그 예레미야 말씀을 나중에 성찬식 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이니.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이 성전 제도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도를 통해서 표면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걸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심층에 있는 원리와 정신 도외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강도짓 같은 거에 착취를 했지만은 정도의 차이지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다른 사람도 구제하고 도와준다고 살아갔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짓, 이 장사하는 이 난장판, 이런 건 다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와 다를 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제 물어봐요. 나중에 이제 와, 아이, 저기요. 일단 다 이제 내쫓아놨거든요. 내쫓아놨고 한번 정리가 됐어요. 1차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떤 유대인, 근데 당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 막 그 일을 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우리가 왜 그러지? 근데 당신 무슨 권이 이걸 지금 합니까?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죠. 무슨 권위 얘기는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어떤 일로 이것을 무슨 권위 이걸 행하느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여기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죠? 너가 적어도 성전 안에서 이런 정도 소동을 필 만한 그 어떤 권위, 질서상 어떤 종교 진짜 지도자인지 아니면 지도자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뭐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가 이게 너가 그 권위가 있는지. 근데 예수님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은 못 알아듣고 제자들조차도 이때 몰랐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알게 됐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지만 이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라도 이것을 들었던 사람은 나중에라도 깨닫고 이걸 알도록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너희가 성전 제도는 내가 다 무너뜨리러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 이게 뭐죠? 헐라. 4월 동안에 내가 다시 세우랴. 이게 뭐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찢기신 그 살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세우겠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너희가 그전에는 그 성전제도 안에서 날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받는 거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줄 알았지만은 이제 그건 다 무너졌다. 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 그 안에 들어와야만,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계속 이걸 가르쳐줘요. 결국은 이게 돼야지만이 너희가 성전 안에서 강도짓하는 그 일들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심판당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심판은 하는데 그 심판에 의한 결과로 징계를 당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죠?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심판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상을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뭡니까? 징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8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느 지금 문맥 가운데서 나오신 말씀을 알고 있죠? 어느 문맥 가운데 나온 거죠? 성찬예식이야. 성찬예식은 이 말,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변치고 요 앞에 딱 보면 주의 나오잖아요. 성찬예식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교를 향해서 너희가 성찬예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주는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 우리가 성찬예식 할 때 제가 막 어느 거 이게 분병하고 분전하면서 읽을 때 여기 있는 기사 많이 읽잖아요. 너희가 주의 몸을 분전치 못하고 먹으면은 이러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죄인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성찬식.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제 성찬 예식할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만 어떠냐면, 이번 한 주간 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죄 잊지 말고. 우리가 많이들 그래요.
광고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그래, 마음의 준비를. 이제 그거면, 이게 죄 짓지 말고 이제 잘 해야겠다. 그건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게 여기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좋아요, 일단은. 그런데, 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맹점에 빠지게 되냐면은, 성찬 예식 그 다음 주에 드릴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끝나고 나가보면 죄를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죄든지,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작은 죄, 큰 죄지, 원래 성경의 관점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다 죄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 세상에서는 살인하면 감옥 가고 미워하는 거 아무 상관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관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육체적으로 가늠한 거나, 그냥 저 사람 마음에 드는 거나, 하나님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으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주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다 똑같은 죄이지만 사람까지 죽이면 질서가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고, 간음도 어차피 마음으로 짓는 게 육체 똑같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가는 거 참지 않고 그냥 육체로 하자. 그럼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 파괴되고 엉망질서가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이것만은 지켜라고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다 죄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럼 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왜 그런 걸 성찬 예식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성찬이 참여 못하겠어요. 물론 그 마음 자세는 좋아요. 성찬 예식을 그만큼 이렇게 존귀하게 그걸 얼렁덜렁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살피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31절 봅시다.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예.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뭐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판단의 뜻이 뭐냐면 심판과 똑같아요. 뭐예요? 심판.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폈으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까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형벌 가한다 그 뜻 이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마음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판단을 하며 주 앞에서 판단을 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삶. 그러니까 이 살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관점에서 나를 한번 살펴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심판하는 관점이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죠? 성전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성전제도 옳고 그런 걸 알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알지만 그게 아니다. 이 성전 제도 자체에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 이 성전 안에 들어와야만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 아래서 자기를 살펴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성찬식이라는 게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한다는 게 뭐죠? 주님의 살을 뜯어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지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 다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주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가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세례받을 때 하는 거고 그 고백을 표현하는 의식이 성찬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예식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성찬예식을 준비하는 자기의 살피는 게 뭐냐?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뜯어먹고 살아가고 피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살피란 얘기예요. 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우리가 이게 복음을 들어도 그냥 수박 겉핥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성찬예식 때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주님의 살을 난 뜯어먹어요. 이게 얼마나 막 혐오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주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성전제도가 살아있는, 다 무너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신령과 내 생각과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공로와 내 노력과 나의 방법, 이걸로 뭐를 자꾸만 해나가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인간 속에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게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잘못할 때 좌절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가 단 실수해요. 근데 실수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십자가를 봐서 다시 힘을 금방 얻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자는 좌절해요.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신을 살핀다는 건 십자가의 피 공로 아래에서 그 성찬식이 의미하는 그 관점에서 자기 계속 살핀다는 얘기예요. 아, 주님, 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도 이렇게 또 넘어집니다. 제 자신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망스러운 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는 다시 주님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열등감에서도 해방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이게 얼마나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안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실제적으로 나 막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는 그런 면들이 때문에 막 저기래요. 그건 성전제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 나의 삶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소망이 생겨요. 그게 영적인 어떤 죄의 영역만, 영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는다,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게 뭐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왜 지내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잠시 죄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지성소가 성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막이고. 그 인류 최초의 성전이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받은 성막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인류 최초의 성전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아담과 하와는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근심 걱정 없고 풍요롭고 너그럽고 아무 눌림 없는 곳이 에덴 동산, 인류 최초의 성전,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었어요. 근데 인류에게 죄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막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일단은 하나님 만나라.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실은 딱 생각하고 모형으로 잠깐 주신 건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모형이 아니라 실체인 줄 알고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율법을 제정한 내가 왔다. 내가 왔는데 지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났네. 못 만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생활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물론 점차적이고 점진적이긴 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못 만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성전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우리 경향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가요. 목사님, 저 그거 전혀 없는데요? 아, 그럼 아직까지 성전된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전, 이 안으로,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믿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임재 경험하고 싶어요. 그 지성소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유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또 뭔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 영광을 정말 보면 세상이 부럽지 않나요? 예! 이게 다 자기다. 그 성전. 하나의 성전 들어오죠. 근데 그 성전 들어오는 게 이제 결론이겠다. 뭐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잠깐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연약해가지고, 참 직장 떨어지고 해도, 야,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참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는, 죄를 저는 하나님, 죄를 안 지을 인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이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영육과는 통일체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아까 같이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다, 여기서 막 강도 같은 게 나의 모습에 막 나오고 이런다 해도 그래서 내 정체성은 드러나요. 정체성은 드러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구독이 나빠요. 주님, 제가 이런 자였군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악착같이 십자가를 붙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십자가를 붙는 만큼 감격이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스며들어. 야,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게 주님을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렇게 주님을 그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 의지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구더기 안 팝니다. 우리의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게 고린도 전서 이거 보고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까 31절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은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심판해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32절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게 뭐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살피지 않았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 얘기예요. 판단하신다.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살펴가지고 그 십자가의 관점에서 살피게 되면 주님이 심판 안 하신데 그걸 살피지 않게 되면은 주님이 판단하세요. 그렇게 판단하기 어떻게 되죠? 주님이 판단하게 되면, 심판하게 되면, 근데 뭐죠?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다 없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자 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신 결과가 뭐였죠?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감사할 게 뭐냐? 그 뒤에 뭐라 그랬죠?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정죄는 여기서는 심판이야, 정죄. 이미 세상은 이제 나중에 심판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그 판단의 결과에 의해서 정죄함까지 형벌까지, 지옥의 형벌까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잠깐 했어가지고 판단 못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판단한다 해도 징계만 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주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함께 정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그대로 두면은 계속 자기 판단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판단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근데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상과 정죄는 당하지 안 하고. 근데 이 징계 자체도 어떤 거죠? 가벼워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는데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생각해 가시면서 나중에 원상태 복귀 다 해놓을 수 있게끔 막 도끼를 부수고 그러지 않잖아요. 뒤집어만 놓으면 나중에 와서 딱 해놓고 소나 양 같은 건 다시 딱 가져오면 되고 비둘기도 날려보내지 않고 비둘기만 탁 지난해 기억나시죠? 채찍주 높은 채찍.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걸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게 내가 판단을 안 해가지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 혹시 징계가 오시거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무서워지만 우리에게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형벌, 우리에게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피지 않아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경우. 그런데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런데
그렇지, 혹시 못해서 징계가 온다 해도 아유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이 지나가면 원상복귀 된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해도 우리에게 결코 상해를 주시지 아니하시는 심판이다. 이거 그냥 소망. 우리에게 상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은 어차피 와도 상해가 안 되는, 해가 안 되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이버 전투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전쟁놀이 하는 거 뭐라 했잖아요. 서바이벌, 사이버 서바이벌. 저는 그래서 맨날 제가 어릴 때 군인이었고, 그 두 번째 중학교 때 물리학자였는데, 전쟁놀이 무지하게 맨날 지금도, 사람만 안 죽고 안 다친다면 전쟁만큼 재미난 거 없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 놀이가 막 탁 써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에게 이게 총에 딱 맞았다 해도 이게 안 죽는 거 알아요. 실제 총 맞으면 죽으면 이게 큰일 나지만 우리는 이게 서바이벌 전투할 때는 안 무서워해요. 재미로 하지. 왜 총에 맞아도 안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냥 게임에서만 아웃이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서바이벌 전투. 맞아도 안 죽어요, 우리는. 즐기세요. 이건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해가,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일단은 다리가 이렇게 막 하나가 부러졌는데 지금 뭔 소리예요? 해 당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갈 데 못 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더 좋은 쪽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는 모든 성전제를 무너뜨리고 성전에 오신 분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만나십시오.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한테 심판당하셔서 살피십시오. 십자가의 공로 아래에서 관점에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합니다. 혹시 못 그랬다 해도, 넘어져서 징계가 있다 해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가 당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전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사 저희들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뜯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음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공로 아래서 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인 성전 제도 안에서 가졌던 생각과 신념과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